2020년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야 저도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힘들면 저도 같이 힘들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재물도 건강도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의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복을 받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 주셨는데 그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인간은 하나님께 지음 받을 때부터 하나님께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길이 인간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보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사는가 수없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이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지인들에게 물어봤어요. 당신들은 어떻게 사는가, 행복합니까? 한번 대답해 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돈이 많으면 된다. 두 번째,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 세 번째, 행복은 마음의 태도에 달려 있다. 그러면서 어떤 것을 고르셨나요? 물어봤어요. 그리고 이분이 지인들의 마음을 이렇게 꼬집었어요. 솔직히 대부분 사람들이 행복은 마음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하면서도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돈이 많으면 환경이 중요하다. 아니면 그 사람 마음의 태도에 달려있다. 어떤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돈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환경도 받쳐주고, 자기 마음 먹는 것도 중요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돈을 밝히면 속물이지만 돈은 인간에게 중요한 겁니다. 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자가 속물이지 돈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재물, 은총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인간은 마음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영, 혼, 육으로 창조했습니다. 인간은 육체의 욕구가 채워짐이 없이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육체에 필요한 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보세요. 육체에 필요한 모든 걸 하나님이 다 공급해 줍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정신적인 행복이 없이 동물적 욕구로 절대 행복 못 누립니다. 더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죠. 영적인 행복 없이 영원한 행복 없습니다. 인간을 영, 혼, 육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필요한 걸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이걸 선물로 누리고 있다. 전도서 3장에서 말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먹고 마시고
내 삶에 기쁨이 있고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여러분, 이 선물, 육체적으로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선물도 누리면 일단 인간은 평안합니다. 자,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데 애로사항이 없다. 평안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걱정이, 근심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비참하게 되기도 하고 배신하고 또 속이고 죽이기도 합니다. 이 먹고 마시는 게 누구의 선물인가?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구나. 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복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솔로몬도 먹고 마시는 것,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 말씀 하나 더 해드릴게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했는가? 우리에게 아버지께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해라 그러죠. 하나님 밥 주세요. 그렇게만 생각하면 생각이 진짜 짧은 사람입니다. 일용할 양식 먹으려면요, 적어도 3가지 은총이 있어야 돼요. 첫째, 일터의 은총이 있어야 됩니다. 일터가 없는데 어디서 먹습니까? 두 번째, 일터가 있으면 뭐합니까? 건강이 있어야지. 병상에 누워있는데 어떻게 먹고 살아요? 세 번째, 일할 수 있는 지혜와 또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양식 달라고 기도해라. 그거는 그 속에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일터의 은총, 건강의 은총, 일할 수 있는 능력, 지혜 다 하나님께 주시니 잘 생각하고 아버지께 나가라,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가지들한테 교만 떨지 말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한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꽃이, 열매가 어디에서 열립니까? 가지에서 열립니다. 가지에 꽃이 피고 가지에 열매가 있어요. 가지가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런데 분명히 말합니다. 그 아름다운 가지에 꽃과 열매를 붙드는 것은 뿌리라는 거예요. 가지 스스로 교만하거나 자긍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은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아셔야 됩니다. 가지가 뿌리를 붙드는 게 있는 것이 아니다. 뿌리가 가지를 지금 지탱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 베푸심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서에서 2가지 인생이 있다고 말합니다. 새해 첫 주에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가? 여러분 읽으셨고 오늘 들으면서 잘 생각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그래요. 우리는 로봇가 아닙니다.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에게도 생명의 길, 죽음의 길 아담에게 선택하라고 그래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좁은 길이 있다. 넓은 길이 있다. 잘 선택하라고 그래요. 좁은 길은 생명이 이르는 길이다. 넓은 문은 많은 사람이 가는데 그 끝은 멸망이 이르는 길이다. 잘 선택하라고 그래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2가지 길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하나는 인간을 의지하고 자기 머리를 믿고 사는 인생이 하나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의지에서 사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이 있다. 너 잘 들으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 새해 첫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이 앞으로 1년 동안을 광야에 심겨진 고통스러운 떡이 나무와 같이 살 수도 있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형통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믿고 혈육을 의지하고 머리를 의지하는 인간,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곳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아멘. 원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 당시 정치적 상황 때문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어려워져요.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동쪽이 바벨론, 북쪽이 아수르, 남쪽이 유다. 우리 대한민국과 똑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다 둘러싸여 있죠. 강대국으로. 중국, 러시아, 일본. 우리하고 이스라엘하고 너무너무 역사도 비슷하고 상황도 비슷해요. 나라가 어지러워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집트로 가자는 거예요. 이집트로 붙들자는 거예요. 이게 사는 길이다.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강대국이 한번 의존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적으로 그 손아귀에서 못 벗어납니다. 우리도 북한도 지금 사실 알고 보면 강대국에 못 벗어나고 있어요. 힘이 없으니까 계속적으로.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독특합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을 의지하냐 그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만 저는 우리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했어요. 근거 없는 확신이 아니에요. 왜 우리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는가? 이유를 제가 몇 번 설명했죠. 기억하고 있죠. 애국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국가 모르는 사람 없죠, 이 중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동해물이 언제 마르겠어요? 동해물이 마르는 날이 있긴 있어요. 아, 동해물이 마르다니. 동해물이 언제 마르죠? 요한계시록 21장 보세요. 내가 처음 하늘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언제 없어져 버립니까? 최후 심판 날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나라 동해물이 안 마를 거니까. 그렇죠? 동해물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사실 일제시대에는 이 찬미가 속에 들어있었어요. 찬송가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서 늘 불렀어요. 지금은 찬송가에서 빠져나갔지만 인간을 의지하고 강대국을 의지한 나라. 6절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경고하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나라가 위협을 당하자 하나님을 찾지 않고 강대국에 빌붙습니다. 그러면 안전하지 않겠냐? 강대국이 더 힘이 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5절에서 사람 믿고 권력을 인간의 힘을 의지한 사람 저주를 받게 된다. 저주가 뭔지 아시죠? 인간의 삶에 닥치는 재앙과 그 다음에 불행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빠져나가면요 하나님 보호 못 받습니다. 그 보호 못 받은 사람이 누구냐? 탕자의 비유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탕자, 아버지가 얼마나 돈이 많은 부잣집이었어요. 근데 아버지 품을 떠났잖아요. 외국으로 나가버립니다. 굶어 죽는데 방법이 없어요. 아버지 집을 떠났으니까 아버지 사랑 못 받습니다.
그렇게 생겼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너는 네 삶에 닥치는 재앙과 불행, 넌 막을 길이 없다. 그리고 너 어떻게 되는가? 6절에서 한 번 더 말씀합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곳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은 땅에 거하리라. 네가 인간을 의지하고 계속 나가봐라. 네, 결국은 광야의 떨기나무처럼 점점 마르게 될 것이다.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고단한 일만 자기에게 남을 뿐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로 살고 싶은 사람들, 제가 야고보서 4장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중에서도 하나님보다 자기 머리로 살려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야고보서 4장에서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는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너희가 하는 자랑은 다 허탄한 자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어디 가서 1년 동안 장사해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 잘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없으면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정말 너희가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주의 뜻이면, 하나님 은혜 베푸시면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하든 안 하든 하나님 뜻은 이루어집니다. 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성시교도 7번을 교독했습니다. 그 시편 121편이고 이거 이스라엘 백성의 찬송가예요. 다시 한번 제가 몇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내가 눈을 들어서 온 천지를 살펴보니까 도움이 올 때라고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출입도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0년 새해 맞았다고 축하하고 파티하고 그러지만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모든 환난을 명케하시며 지키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신년 예배 드리면서 찬송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가 불렀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이 찬양 불렀습니다. 예수님 인도한 사람 하늘 이루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만사형통하다는 이 영어 찬송가에는 모든 것이 역사에서 결국은 좋게 하신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말 찬송으로 아마 번역할 때 만사형통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도한 사람 어려운 일을 당해도 족한 은혜 주시네. 그렇죠? 아버지니까 자녀가 고단하고 힘들고 갈 때
이길 수 있는 은혜,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십니다. 그리고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신 하나님. 새해 2020년에 이런 찬송가의 이 은총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사막에 떨기나무 같이 고통당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시냇가에 신기운 나무와 같은 사람도 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7,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인생도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런 복을 누리는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의지하다 그 말은요, 단단히 붙들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단단히 붙으셔야 돼요. 그걸 구약 성경에서는 이런 표현을 써요. 지금 잘 안 쓰는 표현인데 모세가 그렇게 설교해요. 여호와께 부종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문으로 보면 부종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단단히 붙어 있으라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뢰하다는 말은요, 피난처로 삼다는 뜻입니다. 너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냐? 너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붙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는 사람 그 은총이 8절에 있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시편 1편과 거의 비슷합니다. 시편 1편 말씀과 똑같아요. 거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느냐 같으니 그 형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제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한번 풀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무는 자기 힘으로 시냇가를 못 갑니다. 사막에 있는 나무가 무슨 수로 자기 힘으로 시냇가를 가겠어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단어를 보면 이게 원래는 심겨진 나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옮겨 심겨진 이렇게 뜻이 있습니다. 광야에 심긴 나무가 하나님께서 옮겨 심어놨어요. 누구를?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을. 나무는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 힘으로 물가를 못 갑니다. 우리 힘으로 하나님 품으로 못 들어와요. 제가 신방하다 보면 이런 저런 얘기를 듣는데 교회에 안 나온 한 분이 집사람 열심히 나와요. 아마 내 힘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내가 죽을 때까지 교회에 못 나갈걸?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길래 내가 여집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내가 정정히 말씀드릴게요. 내 힘으로 교회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 너는 하나님을 못 믿게 돼 있다.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 내가.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못 믿게 돼 있어요. 죄의 영혼이 죽었는데 무슨 수로 하나님을 믿어요? 원수막에 붙들려 있는데 죄에 붙들려 있는데 무슨 수로 하나님 믿습니까? 못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믿는다? 착각하고 있어요. 못 믿게 돼 있습니다. 광야에 심겨진 나무가 무슨 수로 물가로 옮겨집니까? 누가 옮겨줘야지. 바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었냐? 광야에 심겨진 그 죽어가는 땅에 심겨진 인생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내 품에 들어와라.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우리 입장에서는 전도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은 다 물가로 옮겨 심겨진 나무들이에요. 얼마나 큰 은총을 받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새해 첫 주에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야, 내 힘든 인생 너 머리로 살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복되게 사는 길이 있단다. 잘 들으란 얘기예요. 눈치를 좀 채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아,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럼 그 길로 가셔야지. 성탄절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남녀 전도회에서 이렇게 큐도 사고 여러 가지 선물 사가지고 경로당에 또 어려운데 이번에도 한 20군데 나눠드렸어요. 근데 그 어느 경로당에서 한 노인 회장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것도 떡국을 좀 가져왔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거 안 가져셔도 된다고. 아, 그게 인사가 아니래. 근데 그 노인 회장님이 교회 나가신 분인데 자기 얘기를 좀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집에 방 한 칸 얻어가지고 거기서 세 식구가 어렵게 사는 성도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그분이, 아, 내가 보기 신선한 것 같아요. 10년 동안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차량 봉사를 계속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볼 때, 아, 참, 저 성도는 힘들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그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세월이 흘렀어요. 지금 우리 집에서 방 한 칸 얻어 산 사람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3층짜리 빌딩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나 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되게 일하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실망시키지 않고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끝나고 서로 또 차량 봉사하려고 또, 여보, 3층짜리 빌딩이 생긴다잖아. 늦었어요. 담당자 다 정해졌어요. 오늘 설교 끝나고 이게 조직 개편 말씀드릴게요. 비단 차량 부서뿐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나온 안수 집사 한 분은 자기 딸이 고등학교 다닐 때 그 피아노 봉사 몇 년 동안 입시 때도 하고 그렇게 새벽에 나가서 봉사했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공짜가 없어요. 우리 딸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지금 미국에서 CPA 공인회계사 남편 만나가지고 자기는 거기서 간호사 돼가지고 맨하탄에서 너무너무 잘 살고 있다. 목사님, 공짜가 없나 봐요. 여러분, 알바해도 일당 주는데 어떻게 하나님 공짜가 있어요? 하나님 일하면서 머리 굴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 일하기 싫은 사람은 절대 안 시킵니다. 왜? 스스로 복을 쳐버린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때가 아직 낮음에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일할 때, 건강했을 때, 손에 돈 좀 있을 때, 시간 있을 때, 존말은 말할 때 열심히 하세요. 이때 아멘 세게 해도 괜찮아요. 그거 다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이런 우스갯소리 들은 적 있어요. 실력 있는 사람이 소위 빽 있는 사람을 못 당하고 빽 있는 사람이 소위 운 좋은 사람에게 못 당한다. 그렇습니까? 내가 그 말 듣고 속으로 내가 한마디 더 했어요. 그래? 그래, 그렇다 치자. 실력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 못 당하고, 빽 있는 사람이 운 좋은 사람한테 못 당한다? 운 좋은 사람,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에게 당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가지고 있어요. 모든 일은 위에서 결정합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보세요. 모든 일은 위에서 하나님 결정해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말씀을 들려줍니까? 나를 의뢰해라, 붙들어라. 내 길로 가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될 것이다. 말을 안 들어요. 자기 머리로 삽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들이 많습니까? 시편 146편에도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그래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이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번 믿어보세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고 믿는 나무에 또 곰팡 핍니다. 사람 쳐다보들 시간에, 사람 머리 굴릴 시간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붙으세요. 승리하는 길이에요. 이상한 자기 생각으로 살지 마시고 이상한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말기 바랍니다. 내가 그제 인터넷에서 뉴스 보다가 이런 제목이 떴더라고요. 의사보다 유튜버를 더 믿는 사회, 의료 불신이 낳은 구충제 열풍. 이게 뭔 얘기인가? 읽어봤어요. 누가 뭐 개 구충제 먹고 뭐 말기암 고쳤다. 뭐 사람 구충제 먹으니까 비염이 4시간 만에 낫는다. 요새 약국에 구충제가 없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바보입니까? 의사들이 약을 쓰고 수술하는데요, 그 임상 실험하기까지 어마어마한 세월이 걸립니다. 검증이 다 끝나야 돼요. 혹시 여러분 약국에 가서 구충제 사지 마세요.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의사보다 가짜 이 유튜버 더 믿고 있는 사회, 종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 지키고 싶으시면 의사 말을 들으세요. 근데 의사 말을 듣고 의사가 하는 것은 본받으면 안 됩니다. 의사가 분명히 말은 건강하게 하는 말을 해주는데, 엊그제 조사 보니까 병원에서 손 제일 안 씻는 사람 누구냐? 직원, 간호사, 의사 누군지 아세요? 놀랍게도 의사가 손을 더 안 씻게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의사 말은 들으세요. 의사 행위는 본받지 마세요. 다 그렇진 않지만 그렇게 한 방송에서 읽어본 적이 있어요. 들은 적이 있어요. 예수님도 바리새인의 말은 들으라. 그러나 그들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는 유튜버를 거의 안 봐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가짜 뉴스가 난무합니다. 그렇죠? 조금 뭘 안다고 모든 분야에 아주 의학이나 과학이나 경제나 교육이나 어느 분야든지 정치나 유튜브 안 뜬 데가 없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 유튜브 볼 시간에 오늘 이 말씀 한번 더 읽으세요.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르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두 가지 인생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한 종류의 인생은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권세를 삼는 인생. 다른 한 인생은 하나님 의지하고 아버지께 소망을 두는 인생이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자, 이 복된 말씀이 어디 있냐?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머리 굴려서 살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새벽 기도 끝나고 이제 항상 한 3, 40분 운동해요. 요새 추워서 러닝머신 탑니다. 요새 얼마나 좋은 시대인가. 러닝머신 하면 운동하면서 스마트폰 딱 들으면 거기 성경 낭독하는 앱이 있어요. 그래서 30분 동안 하면 또 기기가 자동으로 꺼져요. 그만하라고. 그러니까 30분 이상 뛰지는 못하고 그냥 내려오는데 30분 동안 하나님 말씀 듣고 운동하잖아요. 한 달 정도 안 됐어요. 신약 성경을 지금 다 통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달만 시간 내면 신약 성경이 다 통독된다니까요. 저는 그 운동하면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깨닫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2020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세계를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루에 30분씩 한번 결심해 보시겠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인증사실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 오늘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 읽었습니다. 그걸 딱 해서 카톡으로 나한테 보내줘야 되는데, 또 그렇게 많이 보내면 내가 그걸 다 카톡 해가지고 바빠서 또 일을 못 할 것 같고. 여러분이 한번 결심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모든 은혜가, 은총이, 형통한 게 거기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새해 첫 주에 주신 말씀, 뭡니까? 잘 선택해라, 그 말이에요. 사람의 머리 굴리지 말고, 인간의 꾀나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어라. 그 말씀을 들어라. 그곳에 너 인생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을 것이다. 올해도 여러분 이 말씀으로 함께 승리하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사 2020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주께서 사시기를 원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2020년 모든 은총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데, 우리가 아버지 말씀을 사랑함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주와 함께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찬송과 평강이 넘치는 믿음 생활을 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